오늘은 우리 신명기 두 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신앙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불과 얼마 뒤에 정확한 날짜나 기간은 안 나와 있지만 모세는 바로 그 모압 광야에서 저 남쪽으로 약간 서쪽으로 보이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자기도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그 긴 출애굽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 요단강 보이고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기둥은 우리가 밤에 불기둥 같으면 깜깜한데 불기둥이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겠죠. 그런 의미되고 또 하나 이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만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딱 그냥 건조한 데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해가 딱 지고 나면 추워지고 해가 뜨면 막 덥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을 한번 따뜻하게 인도하신 게 아닌가. 불기둥이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불기둥 주변에 모여가지고 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글복장 모여가지고 따뜻하게 밤을 보내실 테고 밤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구름기둥이 다만 그냥 하나의 그냥 굴뚝에 연기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큰 그 기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200만 명에 이르는 그 이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이라는 데 갔을 때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그의 장인 되는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200~3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송사가 있을 때 모세한테 다 가져온 걸 보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걸 보니까 모세가 너무 어리석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장인 되는 이드로가 나이가 든 사람답게 와서 야 사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너 죽는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드로가 와서 일을 나누라 하는 그러한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기쁘게 그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이제 편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가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불과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 충고를 받았던 대로 이 편제를 만드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지 한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9년 전 그때 그 시내산에서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새롭게 편지했던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시차가 한 40년 가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 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형편이 되신 걸 한번 펴놓고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말씀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40년간의 시차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시차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구성원들도 달라졌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 오늘 신명기 말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이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 아이디어가 이드로의 아이디어인데 이드로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거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일을 나누어라, 이런 충고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출애굽기 18장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이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까? 모세가 혹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 침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 아이디어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이드로를 통해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지금 모세가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이드로를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지. 하지만 보통 다른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직통계시를 받은 것보다도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충고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더라고요. 직통계시는 지 혼자 엉뚱한 무슨 하는 말로 개꿈 꾸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두 번째, 신명기와 오늘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면 신명기에 있는 편지하고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게 약간 다릅니다. 다른 건 거의 같은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네 가지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은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고 난 뒤에 끝에 가면 조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폐장이라 나와요. 요새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조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천부장 같으면 밑에 1000명을 이제 거느리는 그런 사람일 테고, 백부장은 100명은 이 자체가 말 자체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갖는지가 분명한데, 조장이란 말은 이걸 갖다 NIV에서는 트라이벌 오피셜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10명보다 더 작은 한 30명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10명만 돼도 충분히 작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조장이라는 사람은 이 부족과 혹은 리더십과의 최고 리더십과의 혹은 부족들 간의 연락책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면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억지로 주워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융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한 번 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언급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의 인격 및 경험을 통해서 소화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 성경이 부정확하거나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가 모순된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의 융통성,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인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과 출애굽기의 차이는, 신명기는 지도자의 조건이 조금 더 객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조건으로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조건과 출애굽기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질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여기는 지도자의 자질이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18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 지도자의 그 자질, 객관적인 자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조건과 신명기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조건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에서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세워라.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인 재능과 은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출애굽 초기에 주어졌던 출애굽기 기록에 비해서 40년 지난 뒤에 신명기를 쓸 때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모세의 경륜이 반영된 그러한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자를 선발하는 모세의 시각이 훨씬 더 객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기록이 다른데요. 신명기는 재판의 공정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라. 이런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 와서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재판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건 역시 이제 그 재판의 공정성, 객관성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모세의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신앙 공동체의 몇 가지 중요한 규범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더들이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담당했던 직면했던 그 상황이 어떤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훈련된 군대라 할지라도 이 몇백만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애굽에서 400년, 430년간 종살이하던 소위 말해서 오합지돌, 어주이들 지금 몇백만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미리 출애굽해서 광야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몇백만의 사람을 그냥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끌고 나갔으니 이 광야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는가. 게다가 미리 사전에 무슨 행정부를 조직하고 입법, 사법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다 사람을 임명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가 투닥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면 모세한테 해결해 주세요. 단 100명만 돼도 힘든데 하물며 몇백만의 사람들을 끌고 나왔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다가 진 다 빠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참 모세가 겸손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대한 바로의 권력에 맞서가지고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의 권력에 대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을 갖다가 초토화시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갖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가지고 그냥 온 몇백만의 백성이 다 건너게 했고 그것만 했습니까? 그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조금 더 가가지고 막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메추라기를 갖다가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했고 머리바에서는 온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했을 때 바위를 쳐가지고 샘물을 내서 그 많은 백성과 짐승들이 먹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신흥종교가 몇 개 생겨나고도 남을 만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내가 도저히 피곤해서 이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일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과로하면서 자칫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판단을 거르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자기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굉장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에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탈진하고 그 때문에 사역을 일찍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도 저 주변에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탈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돈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탈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냥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안식년을 가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식년 제도는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날마다 하루 그냥 근무 시간 맞춰가면 날마다 안식년입니다. 저녁마다 안식년을 하는데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24시간 내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꿈꿀 때도 그 생각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별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죠. 뭐 설교하는데 뭐 설교 별로 그냥 설교 1시간 하는 것 같고 몇 시간 설교 준비하는 것 같지만 내도록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이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게 되면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창의성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뭘 또 뭐 몇 년 지나고 안식년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체 노동하는 분들은 날마다 안식년은 아니 날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아도 그 탈진되지 않은데 정신 노동하거나 혹은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 쉬지 않게 되면 그 창의력은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규범은 자신의 한계를 지도자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사실 가책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 아시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를 힘들게 했던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몇 가지 일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의 괴로운 일과 여기에 보면 이 원어 자체가 너희의 좀 괴로운 일이라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꼭 뭐 막 땀 흘리고 이래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어떤 그 부담을 확 주는 것들이 있죠. 정신적인 부담 주는 거. 두 번째 보면은 힘겨운 일, 이건 피지컬리 힘든 일을 말해요.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앉았다 섰다 재판해야 되고 하루 종일 써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이 자체는 이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의 다투는 일, 옆에서 싸움 말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늘 와서 자기는 옳다 그러고 저놈 나쁜 놈이라 그러는 이 싸움하는 사람들을 갖다 끝없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싸움 말려주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불러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선민이 착할 선자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지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이게 선택되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뭐 믿음이 좋아서 착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들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고 달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숫자가 많게 되면은 온갖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디나 문제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자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에크라고 하는 몸으로부터 하는 말하고 칼레오 이 부름을 받았다. 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사기꾼 사건도 일어나고 바람피는 사건도 일어나고 돈 떼먹는 사건도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 중에서 별로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를 담임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 왔다가 큰 교회로 다 간대.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면 큰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겠다고 하고 간대요. 뭐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게. 특히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고 교회 재정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하고 조금 문맥이 안 맞습니다만 10절 11절에서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조금 언급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더라, 바닷가의 모래 숫자가 얼마나 된다더라, 이 두 개가 비슷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함이 증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주장할 때는 하늘의 별하고 바닷가의 모래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숫자가 지금은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숫자는 별로 변하지 않지만 하늘의 별의 숫자는 망원경이 좋아지면서 점점 지금도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정황무함과 권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지금은 200~300만 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1000배나 번성케 하신다니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에 1000배하면 20억 내지 30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30억 될 거라 또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교, 구교 다 합쳐가 지금 한 34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대충 한 20~30억 하니까 대충 비슷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백성의 숫자를 가지고서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잔말에 구만리 장공 혹은 구만리 장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이 구만리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넓은 그리고 높은 하늘이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러나 하늘의 별의 숫자하고 똑같이 사람 숫자 늘리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숫자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민족 가운데 번성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13절 15절에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제 모세는 자기가 도저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사역을 분담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5 리더들을, 종류의 리더들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수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령.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는 수령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수령을 세운다. 요새 같으면 아마 군대 편제로 따지자면 아마 천부장보다만 연대장 정도 안 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아마 10부장 정도는 아마 분대장 정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이름 자체가 이미 그들의 지휘권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장은 뚜렷한 직무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독특한 역할 때문에 조장을 따로 출애굽기에는 없던 그 직제를 갖다가 하나 신명기에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 지도자들이 관할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다르지만 이들에게 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 혹은 자질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첫째는 지혜와 지식 있는 자를 택해라.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라는 말하고 지식이라는 말은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에서는 지혜라는 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좀 빠뜨렸을까? 지식과 지혜와 지식해야 된다. 앞에서는 지혜와 지식 해놔놓고 뒤에 가서 지혜만 딱 얘기를 해. 물론 그게 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나 지식은 학력이나 혹은 IQ 가지고만 꼭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학교 성적은 뛰어나고 학력은 좋은데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별력은 은사고 때때로 분별력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성결한 사람, 탐욕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별력이 뛰어나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막 쌓이게 되면은 영 분별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의 예로서는 솔로몬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말년의 부귀영화와 여자들에게 빠졌던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혜와 지식,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로 혹은 재판관으로 세우라.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들의 인정받는다는 인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존경이라는 말하고도 거의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게. 그러면 당시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까? 출애굽기 18장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단호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우리 생각할 때 뭐 능력 있다가 뭐 토플 몇 점 맞고 뭐 학벌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학위가 어떻고 이래야 될 때 그래 안 하고 오늘 얘기해 보면은 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상식하고 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라.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직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 영향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위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직위에 의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안 그러고 지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지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지도자들의 책무가 어떤 것인가?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지도자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는 짐을 나눌 줄 아는 지도자. 여러분, 모세는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이 조직을 편제를 나누진 않았지만 모세는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오래지 않았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그때 공동사역의 중요성을 아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말렉하고 전쟁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는 저 일선 사령관으로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가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패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치고 서 있었다. 성경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였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세라도 혼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겠다고 우기는 사람이나 그 반대로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첫 번째는 짐을 나눌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백성들의 송사,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송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타민족 사이에 한 200~300마리 모여가기 때문에 그 중에는 타민족도 막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타민족 사이에 송사가 걸렸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 편벽되게 그렇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판을 할 때 이들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 법원의 그 법원 마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법원 마크에 보면은 이 천칭 같은 저울을 들고 있는 게 한국 법원의 마크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책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이게 한국 법원 마크인데 이거는 법전이고 이것은 법전 가지고서 재판할 때 아주 공정해, 요리도 기울지 않고 조리도 기울지 않고 이렇게 천칭을 들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 한국 법원의 마크입니다. 공정성은 다만 재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공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재판장이란 말을 우리 영어로는 저지라 그래요. 저지. 판사를 저지라 그래요. 재판관. 요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가 저지입니다. 사사기 할 때 저지 하는 게, 이게 이 똑같은 히브리 말로도 샤파트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재판장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삼권 분립이 돼가지고 이 판사는 날마다 재판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샤파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판도 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서로 힘을 합쳐 서로의 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공동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것도 사도들만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교제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들이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요. 비슷한 말이 2장 4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5장 12절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음을 같이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잘 다스리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로 마음을 같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마음을 합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17절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책무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해서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여러 가지 백성들의 리더로서 사역을 하지만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모든 재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직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재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늘 공부할 때 기말고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가서 꼭 시험 쳐가지고 정말 제대로 공부를 잘 했나. 교수들은 강의하면서 늘 강의 평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강의 제대로 준비 안 하고 하게 되면 강의 평가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뿐 아니라 바울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상전들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높은 직위에 있든지 낮은 직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판단하실 궁극적인 우리의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완전한 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재판이 굽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재판, 우리의 판단을 굽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모 보고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외모입니다. 뭐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벌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딱 봤을 때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의 나이나 건강을 보여주고요. 외모의 수려함이 드러나고요. 뿐만 아니라 부유함의 여부, 학식의 여부, 때로는 권력의 유무까지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 같아. 이번에 제가 그 새로운 교회 사람들 한 60명 데리고 제가 한 5명 같이 안 다녔습니까? 그 서초동에 그 부자 동네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주 그 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센 사람이고 싶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뭐 재벌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딱 얼굴 보면 좀 드러나요. 그게 제가 무슨 투시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에 그게 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딱 보니까 이게 얼굴 보고서 재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귀천을 보고서 재판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판할 때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귀천을 가리지 마라.
요즘과는 달리 고대 세계에서는 사회적 계급이 당연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양반이 있는가 하면 쌍놈이 있었고 주인이 있는가 하면 종이 있었습니다. 천민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의 귀천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풍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상당히 아주 좀 귀족이구나. 이렇게 되면 똑같이 귀족하고 이 천민하고 천민처럼 생긴 사람하고 귀족하고 왔을 때 판단할 때 이게 굽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재판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잘못되게 아니 뭐 바르게 공정하게 하면 저 사람이 불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판정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해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상당히 모세가 그냥 여러분 말씀을 그냥 마구 하는 것 같지만요. 한 개 한 개가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재판할 때 재판을 굽게 만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는 판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편벽되게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권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이미 모세가 오래전에 얘기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는 이전에 동일한 지시를 한 것을 회상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저 호렙산에 왔을 때 출애굽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그 땅에서 이드로한테 충고를 받을 그때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지만 40년 전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빠짐없이 전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다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회상하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 분업과 협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 업무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사례를 받는 몇몇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이 대부분의 교회 일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사역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구경꾼으로 전락한 교회는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병처럼 섬기고 있는 목회 세습도 부분적으로 분업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세습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창립한 교회의 목회자들이지 후에 청빙돼서 온 사람이 세습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창립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의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한 분도 계실 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교회 부지로 내놓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성도들은 발 뻗고 잤을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발 뻗고 못 자는 것입니다. 아마 초기에는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부흥시킨 교회인데 이 아까운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 아니고. 그래서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 개척한 목사의 권위에 감히 누가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습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통이 만들어낸 권위를 세습에 악용한 것이죠. 목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분업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로서 목회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비를 체플의 목표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는 사역을 하기만 하고 누구는 사역을 받기만 하는 그런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고 집사들의 역할이 있었고 각종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빌리 채플의 모습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 계수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성가대 하는 사람.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침에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제가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중에서 니는 꽃 갖다 놓는 당번이야, 니는 헌금도 갖다 놓는 당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와서 헌금도 가지러 올라와요. 꽃바구니 가지러 올라오는 겁니다. 애들이 가지고 내려가. 저는 사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수는 책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뒷꼭지 보고 애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구나. 우리는 그냥 앉아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며칠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두드려 깨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린애 혹은 정말 유아들 그리고 그 아이들 돌보는 엄마들 제외하고 지금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종재 장로님 몸이 불편하시지만 계수하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교회 몇 사람 출석하고 얼마나 참석했는지 장로님 헤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보 만드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적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상 따는 우리 정조셉 형제 우리 교회 주보 담당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폐가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정조셉 형제 주보 접는 게 가르쳐줬어요. 지금 요렇게 죽고 이렇게. 사실 세상 떠날 때까지 날마다 매 주마다 요셉 형제 와가지고 주보 접었습니다. 그 세상 떠나고 나니까 주보 접을 사람이 당장 없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그냥 우리 그 주보 담당한 이도원 목사님이 앉아서 대부분 다 접습니다만은 교회에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한 사람에게 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게 되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가면 아무데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습도 이루어지고 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의 원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지시하신 그 계시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 채플은 정말 그러한 정말 바른 신앙 공동체 그런 본질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